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건 기도 대상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랑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원래 인간 자체가 그래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안 끝나요. 뭐가 안 끝나냐? 이놈의 내가 안 끝나요. 항상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나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님 항상 내 안에 그냥 귀빈이죠. 귀한 손님.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냥 모셔놓고 별로 교제하지 않고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다가 어느 날 요걸 하는 삶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얼마 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뭐냐면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자꾸 나의 영적 현주소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에 있는 것을 되돌리는 기도,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 기도라고 해놨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 알지만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만 알아도요, 이 적용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이렇게 뭔가 여러분하고 내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딱 적용되지 않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건데 가장 가치 없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늘 다녔어요. 교회를 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제일 많이 들었는데 제일 안 누렸어요. 안 누리니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내가 시달린다고 얘기를 못 하겠잖아요.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감추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다 틀린 거예요. 학교에서의 내가 가장 내추럴한 저죠.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게임으로 통하는 게임통. 그리고 친구들은요, 아주 저를 좋아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딱 전화를 이렇게 왔는데, 몇 명이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술자리 모임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차동현이라는 친구인데, 걔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야, 정신이야기!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저보고, 넌 다 죽었어. 그러면서,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면서, 너도 공범이잖아.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제 옛날에 과거에 제가 했던 거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걔가 저한테 이제 엄한 걸 많이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줬어요.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너는 이제, 제가 목회한다는 거 알고, 너 이제 다 죽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옛날에 나고, 지금의 나는 틀리다. 근데 막 옛날 얘기 막 하는데요. 그냥 같이 웃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을 때, 참, 그랬던 게 뭐였냐면은,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세요. 항상 138로 사세요.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의지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축복 속에 날마다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인데 이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에서 명령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가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 그리스도 정말로 주인 삼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 알려주셔요. 하나님 나라 일을 알려주신다니까요. 미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힘없는 거 아시고 권능 주시겠다. 그래서 증인 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할 일은 하나거든요. 요게 임하도록 오직 하고 요게 24 우리 삶에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 영적 현지소로 우리가 잘 안 들어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이렇게 딱 보세요. 이 3611, 369도 아니고 3611이잖아요. 3611이 이게 저는요 요거 깊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거의 외워질 정도로 계속 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 환경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요걸 가지고 딱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게 만듭니까?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 아시는 거다. 네가 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금도 마귀는 창세기 3장의 마귀는 또 찾아와서요. 어떤 죄를 짓게 만드냐?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해.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열심히 살아 하고요. 사탄이 제일 만드는 게 뭐냐면 나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상태가 딱 돼 있으니까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고 아내는 남편을 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11장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자 우리가 탑을 높이 하늘 높이 쌓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다 뭐가 있습니까? 결국엔 이 뿌리 속에는 내가 있죠. 근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살고 막 결혼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여태까지 사는 모든 것에는 여기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서 질문해 보시면요 요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좋든 싫든 여러분 이게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뭐 얘기할지 이제 막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상태로 딱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요거는요 굉장히 뭘 갖다 줍니까? 요걸 갖다 줘요. 고통을 갖다 줍니다. 왜 고통을 갖다 주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배경 안에 내가 여기 있죠. 내가 이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못 누리게 되면 그대로 이게 와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고통받은 사람의 주역입니다. 왜 교회 받으면서 고통당했냐? 못 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 다녔죠. 교회 누리는데 목사님부터 여러분 자신까지 모든 성도들이 문제 생길 때 왜 문제 생겼어요?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생겼어요. 제가 우리 박사모하고 이제 딱 만나갖고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서로 이제 과거 인생 포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박사모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엔 뭐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창세기 3장에 시달렸고 어떤 문화 속에서 지금 어떻게 고통받아 왔는데 이거를 보고만 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포럼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교회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에서 괴로웠대요. 반주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고통이 왔냐?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요것 때문에 왔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요 부분, 교회 안에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어떻다, 누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면 또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가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그 교회 나온 가운데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요 고통하고 요게 연결돼 있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복음 맞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고통 온 게 있다니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잘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맞는데 왜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는 자꾸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아, 나는 그리스도 분명히 영접하고 난 하나님 자녀고 하는데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아, 예수님이 다 이루고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제가 오늘 1대1하고 같이 연결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아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딱 답이 날 때만, 다시 말하면 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날 때만,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얘기해 볼게요. 요셉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요셉이 사실은 이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복음 속에 들어가서 답을 얻으니까 괜찮은 거지, 답을 못 얻으면 그거 자체는 완전 고통이에요. 노예잖아요. 형님들이 날 위해서 팔았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답을 딱 갖고 나니까, 아, 내가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판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 여기 왔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라는 자기 안에 답이 나오니까 일을 할 때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노예 생활 아니야. 지도자 공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라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여러분 보세요. 말로는 표현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여기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답을 어떻게 얻냐 이거예요. 그죠? 답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힘 생기고 거기서 인생 방향 딱 나오니까 응답은 받는데, 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괴롭고 나는 여전히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저도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정말 깨달으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잘 보세요.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도 그래요. 욥이라는 인물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원투 라이트 펀치 다 맞고요, 완전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요, 자기 몸에 병 걸리고요,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고요, 막 엄청난 일이 막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요, 욥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지 않으니까요 계속 시달려요. 욥이 언제 답을 냅니까? 욥기에 42장 보면은 3절부터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가 묻고 이제 내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욥기서 8장 뭐 9장 40장 41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용들이, 야, 내가 이 우주 만들 때, 삼라만상 만들 때 네가 있었냐? 내가 모든 도량형 만들 때 있었냐? 어? 그러면서 아주 먼 거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때 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제 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모든 게 하나님 속에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한 거, 자기는 불신한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욥이요, 끝까지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범한 게 뭐 있냐.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내가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했는지 아세요? 요거 회개한 거예요. 내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죄에 있는데 나 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 나중심이었구나. 왜? 자기가 의롭게 살았거든. 의롭게 행했거든.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요, 나는 죄 없다, 죄 없다, 친구들이 자꾸 와갖고, 야, 너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물론, 욥이 큰 죄, 많은 죄, 막 불신앙한 죄, 진짜 안 졌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니까. 근데 욥이 뭘 못 놓쳤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싸워요, 말로.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난 거예요,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발견이 되는 거죠. 하박국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는지 아세요? 참 희한하죠. 큰 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새겨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나의 의인, 너희들 어려움 당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결국엔 자기가 했던 강포를 다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악인도 때가 있고, 어려운 날도, 의인에게는 어려운 날도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 갖고 삶고 있으면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딱 결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답을 냈다는 거죠. 근데 요 답도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하박국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절대주권 인정. 똑같아요. 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해버려요. 여기서 하나님 손에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믿었네요 하고요, 나 불신앙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니까요. 내 불신앙 엄청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현장에서 여러분 안 되는 걸 가지고 치유하고 작품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자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딱 인정을 하고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했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어떤 감사와 고백이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나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또 어떤 계획과 어떤 소원을 갖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요렇게 하나요? 아니면 문제 생기면 불만 불평부터 나오나요?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는 말부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데 이 아는데 안 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 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답을.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틀린 말, 틀린 생각, 틀린 게 나오죠.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아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누군가 답을 줘야겠죠. 주인 대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가 진짜 맞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가 누구 될 때요? 나의 주인 되시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보세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왜 안진뱅이 되는지, 왜 구걸해야 되는지 답이 없이 그냥 그대로 거기 머물러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봤어요. 그래 손을 내민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답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답을 누리고 답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이 딱 현장에 갔는데 답 없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답 없는 사람 안진뱅이한테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답을 줬더니 이 사람의 육체까지 힘을 얻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 쫓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았더니 그 지역의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운명이 바뀌는 일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바뀌지 않는 틀이 언제 바뀌어요? 막 남을 너무 미워해. 남이 너무 싫어. 막 너무 여러분만의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정말 만나고요. 딱 누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만나면요 어떻게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까? 바울 같은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해요. 혹시 여러분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 영화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도 한번 쫙 보시라니까요. 잘못 오해되고 틀린 거 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바꿔버리니까 막 원수였던 사람이 화목해하는 사람은 변해요. 피스메이커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내 인생 못 바꿉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내 인생 내가 못 바꿔요. 근데 바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진짜 예수가 나에게 인생에 원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으면요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얘기 드려볼게요. 남한테 절대 말 안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만 아시는 거. 답 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한테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남한테 말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진짜 안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셨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답이 나셨습니까? 답 나시는 순간부터 틀이 바뀌어요. 진짜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변했냐. 저는 예수를 이제 영접을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 이제 중3 올라가는 그때 15살 겨울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진짜로. 왜 기억하냐? 철원 수양관에 진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내가 영접한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영접하고 막 은혜도 받고요. 막 수련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쥐어하고 막 하니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안 가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막 가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2주면 끝나. 어쩔 땐 일주일도 안 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죠. 회개하라. 자,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목사라서 나갔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얻어서 내 인생 변할 만큼의 은혜를 지속하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에 제 안 되는 거 제가 잘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뭐 기도했냐? 주인 138 속으로 들어간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요. 다른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근데요 그 치유될 수밖에 없는 영적 치유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은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가장 정상적으로 돌렸어요. 저 여러분이 변화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정상으로 돌리면 됩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매일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보세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주인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진짜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운동해보세요.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보세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호흡해 깊게 해보시라니까요. 근데요 그런 가운데 내 영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이 살아나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다 해보세요. 지속만 하면요 여러분 지속만 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광현 같은 분들은요 병이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요. 그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주인 되셔서 내 운명 바뀌도록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요 제일 빨리 떠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 진짜 주인 돼버리면 떠나가요. 되는 순간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분들일수록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축복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요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절대로 마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요 근본 문제 가지고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 인간의 상황 조건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 알아요, 몰라요? 너무 리얼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를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난 나중심 상태로 만드는 건 마귀에겐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 여러분이 마귀 이길 수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자꾸만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12가지 문제 와갖고 내가 맨날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또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딱 나와요? 저는 제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시달리고 막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시달림과 고통 속에서 제가요 재빠르게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였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자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런 눈으로 안 가 있으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요, 사람들을 딱 볼 때요, 저 아이들을 볼 때, 저희 아이들이요, 이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딱 그러는데, 눈이 잠깐 이렇게 딱 보면은 말하는 거나 눈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제가 눈하고 입을 보거든요, 제가 주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딱 보고 있으면, 아, 율법이 나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교적 율법이 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이제 조금 쓰시더라고.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딱 실수하면요, 아, 또 이게 나오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찬송가 370장 해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사모님 멈칫 탁 하셨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예민하거든요. 순간적으로 탁. 그러면서, 아, 저 스스로도 율법이 탁 나오려고 그래. 바보 멍청이. 나오려고 그러고, 또 뭐예요? 아, 여기서 율법 날아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러면 또 결받기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때, 아, 어떻게 저런 거 틀리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아, 목사님 어제 이렇게 합니까? 가끔가다 우리 최수원 목사님 옛날에 막 이렇게 사도신경 안 하고, 지나가시고, 교동만 안 하고 지나가시고,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아, 그래,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율법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요, 복음 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운전해보면 제일 빨리 알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너무 웃긴 게, 이제 영진이하고 창호하고 잠깐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요, 여기 앞에 굴다리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니까. 내려가는데, 차가 계속 와. 1차선인데.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와. 제가요, 이게 처음에 한 2번까지는 참았어요. 3번째 차를 진입하려고 했는데 또 와. 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율법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막 그러면서, 좀 양보 좀 하지. 저기 차가 몇 대 왔으면 좀 양보 좀 해야지. 제가 나와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어도요, 순식간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요, 그래서 저는 요때 요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내가 보일 때 제가 하는 거,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 볼 때도 이렇게 봐요. 예전에는 저는 저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 받고 좀 잘 모를 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저 사람도 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약기도문 여러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거기서 세상 보는 눈 있잖아요. 나를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자꾸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 주는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까?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딱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래, 나도 저 사람의 문제도 예수님이 그래서 이루러 오신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할 때마다 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다니까. 왜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붙잡기만 해. 믿기만 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저주재앙이 찾아오는데 마귀가 여러분 와서 막 다구리 치는데 여러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맞죠? 마귀 여러분 괴롭힌다니까? 마귀 여러분 때려왔어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럴 때요. 주님이요 그냥 일방적으로 마귀의 머리 그냥 박살내버리시다 하신 거예요. 머리 깨트려도 완전히 박살내줄게. 여러분이 싸울 수 없으니까 주님이 천군천사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일방적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냥 믿을 때.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의논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서요 저는 십자가 은혜를 딱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의논하지 않으셨는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자꾸요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행하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날 잘 봐주시겠지.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만 잘하면 되냐? 믿는 거 잘하면 돼요. 뭘 믿으면 됩니까? 주님이 안 되는 나를 할 수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법에 묶여있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셨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8장 3절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믿으면 다 먹고 힘 얻으면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힘에 의해서 강해지면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 정말 돕고 살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힘을 안 돼요. 그냥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딱 돌아가실 때 예수님 딱 돌아가시고 영혼이 딱 떠나가시니까 뭐라고 됐어요?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찢어졌대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요 일방적으로 그냥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하고 그냥 뭐예요? 이 갈보리산의 예수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계속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미션 마가다락방에 권능, 힘을 주시겠다. 제가 이거를 얻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냥 고백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 숨겨놓은 답과 힘과 이 응답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에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집중이랍니다. 저는 제가요, 요 집중을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요, 제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어저께 이제 제가 집중할 때 들었던 찬양, 그게 송정미 씨가 옛날에 송정미 힘세 갖고 찬송가집 찬양한 게 있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으면서 왔거든요. 명절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오면서 그 찬양을 막 들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저 장미꽃 이슬 있잖아요. 와, 그 찬양 이렇게 같이 딱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들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하면서 제가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찬양 듣고 고백하는데 계속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싹 터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요 뭔가요 내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은 거는요 평생을 갑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한 번도 못 얻어본 분도 있다니까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뭔가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습니까? 답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답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야.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걸 돌파할 만한 뭔가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강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은 후부터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충성된 사람을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만나주신 분들, 제가 우리 교회 바깥에서 만나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뭐냐? 하나님이요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누굴 준비해놨다고요? 충성된 자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어떤 사람? 진짜 예수님 주인으로 결론 낼 사람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주님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낳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결론 났냐,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부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전도가 안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가 안 돼요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은 제가 어떤 분이요 전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잘하시나요? 하고 그냥 그분이 전도하는 걸 물어봤거든요.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가서 도와준대요. 막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애도 봐주고 막 그러면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너무 도와준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교회에 엄청 많이 왔대요.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됐대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요 그 모여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왔어요? 보험 때문에 왔어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보험보다 강해버렸어.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러면 약간 이제 안 도와준다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좀 이렇게 안 한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되죠. 교회 온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소통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좀 섬기고 이런 거는요 복음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저 여러분이 좀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나면요 결론난 제자 와요. 근데 여러분이 막 잘해갖고 오는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해줬으니까 오는 사람. 그 전도가 여러분 잘 돼도 뭐 때문에 잘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예사랑교회는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답이 나서 힘 얻어서 여러분을 보고 아 진짜 복음이 전부 다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 응답 때문에 모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이런 응답을 진짜 받으려면요 그러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요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의 모든 것에 총명을 주시겠대.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 총명 얻고 지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생각해 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는 것과 요거 생각해 보래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우리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가
편안합니까? 병사는요, 자기 뭔가 병사라고 하는 군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딱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왜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조금만요, 이런 군사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냐는 걸 늘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함부로 살까요? 함부로 행동할까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부르신 분을 늘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얽매인다 그러면 뭐예요? 나 중심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 중심으로 안 가죠.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할 줄 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그걸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뭐라고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법은 뭡니까? 법칙이죠. 다시 말하면 규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경주하는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대로 안 해.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을 인도하시는데 말씀 생각 전혀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승리자의 관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복음대로 인도받아야 승리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모으로 진짜 성공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말씀하셔서 생각하고. 요게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농부예요.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요 가장 먼저 수고하죠. 가장 먼저 애쓰죠. 그 농부는 뭡니까? 뭐예요? 좀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오면 더 그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 열매. 이 다시 말하면 농부는요 자기 우선순위예요. 바울이요 뭐라 했냐면, 자기 옛날에 농부 같은 마음 없을 때는, 이 농부의 어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 없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내가 얻은 게 너무 많고 막 이런 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것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많은 사람들 딱 만나보니까요 막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인터넷 뉴스나 막 이런 거 보면은요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아, 사람들이 진짜로 시달리는구나. 근데 남들한테 내가 시달린다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 중심으로 딱 가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딱 아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딱 사람을 봤을 때도 요걸 늘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 저 사람이 복음 없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표대량에 뛰어가는데 뭘 하기 위해서 뛰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주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자꾸요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많은 분들한테 지금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이 두 번째 하고 결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거는 이제 원리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자꾸 하세요. 주인 고백이 계속되는 삶을 만드세요. 자,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자꾸요 묶이고 매이고 잡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왜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고백하냐?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요거를 요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 안 되는 것이 딱 있을 때 여러분 그 안 되는 걸요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안 되는 게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딱 많은데 그 안 되는 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제가 주로 나타났을 때 제가 많이 얘기했던 중독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이미 나타난 때였어요. 이미 나타나고 잡혔을 때였어요.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잡혔을 때 저는요, 그 잡힌 문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제가 거기에 막 속았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게 순서예요. 인정하는 건 두 손 두 발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나는 죽고 라고 되는데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죽으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요 자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려니까 이게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요 뭐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예를 들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 강렬씨 자꾸 왔다 갔다 되게 되잖아요. 강렬씨 생각 속에 자꾸 뭐가 딱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자꾸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하고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나 말씀에 집중 안 돼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이 잘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래요 라고 하나님을 안 끄집어내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 안 돼요 하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할 때 얼마나 좋아요. 주님 내 안에 자꾸 주님이 주인이 안 돼서 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라니까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 안 되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죽어야 될 부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안 드려주는데 못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혹시 실수합니까? 죄를 자꾸 짓습니까? 그러면 죄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왜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그러면 고백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인정하고 고백을 딱 하시면서, 인정만 딱 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면서 저는요 그때부터 뭐 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다가 적용했어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그 안 되는 부분에 그리스도를 적용했어요. 그리스도가 역사해달라고 자꾸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하다 봐요. 저는 요즘도요 제가 기도하는 부분, 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제 안 되는 영역이 뭐냐, 진짜로 제가 이 지역을 놓고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뭔가 지역을 좀 더 파고드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안 되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안 되는 집안 문제 있잖아요. 가정 문제면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개인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면 교회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 놓고 주님 나 이거 진짜 못 바꿔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가 제주도 딱 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 갔다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가 포럼을요 뭐 여러 번 제가 했지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제가 포럼을 했을 때 목사님 8개월 정도 무임이실 때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내가 이제는 목회 이제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운전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요 막 뭐 어떻게 보면 막 목회 막 진짜 이 사탄이 막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막 막 목회에 대한 한계를 막 자꾸 한계가 막 자꾸 느껴지니까, 나 이 목회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 그걸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만약에 마귀에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가 뭐고 막 때려쳐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거 딱 잡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갖다 주더라도 여러분 그걸 잡으시면 안 돼요.
마귀랑 공범 되시면 안 돼요. 딱 마귀가 그 생각 딱 가져왔을 때 여러분 빨리 그거를 죄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온 문제라고 딱 주인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 상태라는 걸 인지 자체 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막 진짜 막 마귀 따라가고 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평상시 삶을 사는데 이게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죄로 안 보이고 내 상태가 안 보이고 알아도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상태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는 100%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아시고요, 인정하세요. 진짜 끄집어내시고, 저는 그래서 끄집어낸 다음에 뭘 했냐면 내려놓고 저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제 대신 그리스도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삼중직을 적용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 벗어 나를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해방되게 하옵소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통하는 길, 나에게 모든 문 여시고 모든 응답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여러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묶여있었던 죄악, 요 죄악이 어느 정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주를 부인한다는 거 인정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죄 상태라니까요. 제가 얘기한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럼 여러분 이걸 빨리 눈치채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또 인정하지 않았네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고요, 내가 주인 된 죄거든요. 이거 인정하셔요. 이게 죄악이에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듣지 않고 응답을 못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악이 없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인 앞에. 그리고 여러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세요. 광야씨 머리 아프다 그러면요, 머리 아픈 거 떠나갈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아픈 머리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 내 머리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잘못된 생각, 죄악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요, 요게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딱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게 안 되어주시고 요 제약 가운데 계속 있으면 이 세 번째 게 와요. 세 번째 게 뭡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함이라.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사탄은요 자꾸요 뭐예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16절부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틀린 포럼, 여러분 틀린 포럼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나중심 포럼이거든요. 이 나중심 포럼은요 누가 나오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나중심 포럼이에요. 왜요? 자꾸 뭐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런 포럼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포럼 이제 그만하시고요,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안 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포럼하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여러분 말은 끝날 때 항상 믿음만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이상하게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답이 와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힘이 생겨요. 이거는 영적 신비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답을 주신다니까요.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없던 힘이 와요. 그래야 맞죠. 여러분 마음에 없던 답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답. 그래야 맞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제가 올해 왕제사님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오늘 좀 말씀 길게 얘기 드리는데 요거 만약에 모른다? 구원받았는데도 이상하게 살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여러분 14, 24 해야 되는데 오직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해야지요. 그 24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 24 할 수 있다니까요. 염려 24 할 수 있잖아요. 불신앙 24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강단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닌가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람도 여러분을 발견하고 인정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된 고백을 여러분 계속하시고 예수님 주인된 삶을 계속 살려고 그러는데 티가 나요. 아 내가 예수님 주인 아니었네? 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앞서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집중 포인트로 딱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어디 갔냐? 예전에 우리 유현도 목사님과 같이 시작했던 거였는데 제가 중간에 멈췄어. 이 카운트 갖고 다니면서요 탁 이렇게 한 번씩 눌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씩 눌러요. 뭐 안 눌러도 되는데 생각날 때마다 왜 갖고 다니면 카운터 딱 보이면 제가요 아 내가 예수님 주인인가 아닌가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생각하면서 고백해요. 한순간 매순간마다 나의 안 되는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시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봤었을 때 얘가 나에게 드리기 원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 힘썼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션이기 전에 이건 여러분 평생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리스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보세요. 우리 강예식은 참 쉽게 적기 쉽죠? 뭐라고 적으면 돼요? 어지럽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요. 그걸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렵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시어다 하고 계속 고백하신.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계속. 예배드리면서도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나게 앞서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삼중직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꾸 주인으로 모시세요. 주인으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고백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는요 시인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정입니다.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인할 때요 역사하세요. 우리가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시인하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다 시인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라니까요. 그럼 주인 되신 주님은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냐면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요걸 가지고 주님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알게 해주세요. 이걸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막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이렇게 여기 답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이건 올 때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거 기도해보세요. 증인되게 여러분이 겪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나에게 증거가 오도록 기도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요 우리 강예씨가 아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치유가 돼버렸어. 그럼 뭐가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비슷한 사람 만나면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증거의 제목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도가 안 되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백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신 겁니다.
고백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고백하냐?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 고백하고 어느 정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번 주부터요. 좀 시작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들어가야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